예로부터 인간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농업과 공업과 과학 발전의 배후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마을과 도시는 반드시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커다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도 한강이 관통하고 있고, 한강은 천만 서울 시민의 젖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논과 밭이 일구어지고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어느 누가 강물의 효용성과 유익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고향 울산에도 태화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 태화강에서 멱을 감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태화강은 점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에 시커먼 공장 폐수가 흘러내렸고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내밀고 죽어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강가에서 수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죽은 강을 살리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시장 3연속 시장 당선됐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자 태화강은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고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화강은 소위 일급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일급수만 살 수 있는 언어가 잡히고요. 아이들이 요즘은 강에서 수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수영도 할 수 있고 정식 수영 대회까지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정원 2호인 심리대밭 가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순천 1호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만 여기는 돈도 안 받습니다. 울산이 시가 재정이 많아가지고 심리대밭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커먼 공장 폐수가 흐르던 죽은 강이 다시 살아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흘러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는 문자 그대로 데드시,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사해는 일반 바다의 6배 되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뜰 수 있으며, 심지어 여기서는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막 헤엄치면 오히려 물 먹어요. 짠 물을 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심지어 물에 떠서 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 사해, 어떤 생물도 미생물도 살 수 없는 사해가 다시 살아나서 고기가 살고 생명이 넘치는 풍요한 바다가 됩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과 번성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온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이 죽음의 바다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살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이 생명과 축복의 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 치료되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면 아마 좋을 줄로 압니다. 네. 첫째로 강의 근원. 그런데 이 축복의 강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모든 강들은 발원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의 금용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시냇물이요, 수백 킬로를 흘러서
거대한 한강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강은 그러면 바른진가 어딘가? 1절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 밑이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강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축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나 어떤 단체나 직장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의 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부르죠. 만복의 근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어떤 직장과 환경이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축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삶의 풍요와 기적과 형통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내가 잘해서 복받은 줄 알아요. 인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복도 줄 수 없는 허무한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해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이제 어디로 통과해서 결국 강물은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제단을 통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희생이 있고 피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내려오는 생명과 축복의 물이 제단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온 축복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은 갈보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축복의 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성령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과 축복의 강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먼저 갈보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생명과 축복의 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축복이 십자가 없이 그냥 주어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성전에서 내려온 물이 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이 깨지고 내 교만과 욕심이 부서지고 나의 이기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강은 바로 십자가를 관통해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못해서 이 축복의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꽉 막혀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축복의 강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고집이 깨지고 교만과 욕심이 부서지고 온전히 나를 부인할 때 그 축복의 강물은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강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이 물이 제단을 통과하자 이제 그 양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던 천사가 손에 청량줄을 잡고 1,000척 약 500m를 청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천사가 또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보니까 물은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한 후 건너게 하니 물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네 번째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니 사람이 헤엄할 물이요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쫄쫄 문지방에서 흘러온 물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깊어지는 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점점 확장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내 시약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란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12제자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량할 때마다 점점 깊어지는 강물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섬에 나온 물이 넘쳐서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더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물이 점점 더 많아 창일해지자 헤엄쳐야 할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수준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은 겨우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교회에 한번 나오면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대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예수 믿어도 물에는 들어갔지만 내 마음대로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물이 무릎까지 오르는 단계입니다. 무릎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새해맞이 축복 새벽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원래 기도하는 무릎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리는 사람이 힘을 쓰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봉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이 허리까지 오는 단계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서 조금 깊어지긴 했지만 물속에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발로 땅바닥을 밟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원망 불평이 있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왜 지렁이가 꿈틀거릴까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기가 죽는 단계,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창일해서 헤엄쳐야 할 단계입니다. 사람이 헤엄쳐야 할 창일한 물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깊은 신앙의 단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깊은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유유히 헤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깊은 신앙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긴 하지만 은혜의 물에 들어가긴 했지만 발목 정도밖에 안 차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초보적인 신앙 수준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무릎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까? 봉사하고 충성하는 허리점은 됩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내 주장대로 합니다. 내 발로 땅을 딛고 내 힘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은 결코 신앙의 깊은 단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이요 보다 깊은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결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보다 깊은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오르고 8강에 올랐을 때 누구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든크 감독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아직도 승리에 굶주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는 아직도 더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깊은 신앙의 세계로, 보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바닷가에서 땅 짚고 물장구만 쳐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보다 깊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다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올해 여러분과 제가 보다 깊고 성숙한 신앙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소위 죽음의 바다로 알려진 그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내려온 강물이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죽은 바다를 고치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병든 육체가 치료되고 병든 정신과 인격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가정마다 갈등과 불화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목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뭔가 치료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회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까지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치료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물과 고기가 번성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자 어떤 생물도 미생물도 살 수 없던 죽음의 바다에 다시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가 등장하여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들어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풍요하게 합니다. 이 축복의 강물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면 누추한 사람이 변하여 순결한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변하여 강건한 사람이 되고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강물이 어느 회사로 들어가면 그 회사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강물은 인생을 번성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 축복의 강물이 막힘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원래 여러분의 삶이 다시 번성하고 풍요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 맺지 않습니까? 뭐 감나무든 사과나무든 배나무 1년에 한 번 열매 맺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이 강가에서 자란 나무는 놀랍게도 달마다 매달 새 열매를 맺는데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12번 열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정말 지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땀 흘려 수고하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가 빠지게 일해도 조금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고 사업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열매가 있답니다. 그곳에 삶의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 삶의 보람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치료되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귀한 엄청난 생명의 강물로도 치료되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펄과 개펄은 사해 언덕에 바닷물이 넘쳐서 괴었다가 마른 뒤에 소금 덩어리만 남아있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 소금 구덩이는 생명의 강물로도 치료되지 못해서 여전히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웅덩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펄과 개펄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과 축복의 강물을 거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의 강물 가까이 있으면서도 결코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외식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도 이 진펄과 개펄 같은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자존심과 고정관념 때문에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신념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결코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드린 적이 없는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치료될 수 없는 이런 진펄과 개펄 같은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강물을 받아들여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강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과 축복의 강은 진펄과 개펄 같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에는 흐르지 않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 뱃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곳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배에서도 심령 속에서도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치료되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흘러들어가서 우리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온전히 치료되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 축복의 강물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유입되어서 우리 가정이 번성하고 풍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보람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생명과 축복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백 속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얕은 바닷가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신앙에서 벗어나 보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보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서 제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이 드십니까?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보세요.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해서 갈보리 제단을 거쳐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막힘없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도 흘러 들어오고 이 나라와 민족 속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그리하여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아마 쫄쫄 적은 물이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이게 제단을 거쳐 내려오는데 나중에는 깊고 큰 강이 되었습니다. 강 주변에는 매달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들어서고,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그 죽음의 강에 생명과 풍요와 치료와 번성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 올해 내게도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흘러 들어오고, 우리 나라 속에도, 북녘 땅에도, 세계 속에도, 트럼프 마음 속에도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발원된 이 생명과 축복의 물이 하나님 제단을 거쳐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서도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흐르게 하시고, 우리 사회와 조국 대한민국에도 흐르게 하시고, 온 세계에 흘러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새로워지고 번성하고 다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제단을 통해서 흐르는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막힘없이 콸콸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에 사랑과 화목과 윤택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우리 가련 공동체에도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가 더 흥왕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강물이 더욱 흘러 넘쳐서 가련동을 적시고 은평구를 적시고 서울과 인민족과 북녘 땅을 적시고 마침내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경외하고 잘 숨겨서 2026년도가 정말 이 생명의 강물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